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심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할렐루야. 어느 날 베드로가 친형인 안드레와 함께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이상하게도 물고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그 포인트에 그물 내리면 항상 물고기가 잡혔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밤새 그물을 내리면 아무리 못 잡아도 가족들이 먹을 것이라도 잡았었는데 그날은 빈 그물만 밤새 끌어올려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베드로를 상당히 당황스럽고 지치게 만들 수밖에 없지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배우고 익힌 지식과 경험에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하면 금방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에 인생을 걸었다가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주식을 하다가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한번 장난삼아 도박을 해봤는데 돈을 따고 나면은 이거 한 번만 더 하면은 일확천금을 얻을 것 같은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다시 하지요. 결국은 다 잃고 맙니다. 이번에 잃었지만 다시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빌려다가 도박장에 쏟아부어서 가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한국의 유명한 도박장인 강원랜드 근처에는 거지들이 많습니다. 도박으로 자동차와 집까지 다 날려가지고 돌아갈 곳이 없어요. 가정은 이미 다 깨졌습니다. 한 번만 대박 터뜨리면 이 거지 같은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헛된 꿈에 사로잡혀서 돈만 생기면 도박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도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날이 밝자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쳐 있었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합니다. 당장 시장에 나가서 팔 것이 없어요.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반대의 결과를 얻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되지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세상 일이라는 게 사람이 계획한 대로, 기대한 대로 다 되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의 삶에 늘 성공만 있는 건 아니죠. 승리의 환호를 지르는 순간도 있지만은 실패의 순간도 있습니다. 쓰디쓴 잔을 마셔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서럽게 울어야 하는 때도 있지요. 우리 인생도 참 수고롭고 때로는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수고롭다는 걸 잘 알고 계세요. 우리 모두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산다는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느라고 수고롭고 대학 진학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가장들은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지고 땀 흘려 수고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지고 부모들은 또 자식들을 양육하고 도와줘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때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식과 능력과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참 평안과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의지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도 밤새 수고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지친 모습으로 바닷가에 배를 대고 안드레 형과 함께 그물을 막 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바로 근처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얼마 전에 뵌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드레 형 때문이에요. 베드로의 형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전하는 말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안드레가 예수님이 너무 궁금해서 찾아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보고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선생님, 랍비여, 선생님 어디에 계세요? 묻습니다. 그 예수님이 와 봐라. 그리고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으로. 안드레는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다시 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다가오는 베드로를 딱 보시자마자 그가 누구의 아들이며 그의 이름은 무엇인지 안드레가 아직 말씀드리지도 않았는데 다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장차 사람들이 그를 케파라고 부를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안드레와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인 것을 아시고 그들이 평상시에 사용하고 있는 아람어로 말씀하신 겁니다. 아람어로 케파, 이건 반석이란 뜻이에요.
이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페트로스,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의 아들인 것처럼 되어 있지요. 근데 이것은 번역의 실수입니다. 러시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몬 신 요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게 잘된 번역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로 생각하고 지금 공경하느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에 확 사로잡혀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말씀했어요. 헬라어로 바 이거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한이 아니고 요나가 맞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얼마 전 안드레와 함께 만나 뵀던 예수님께서 자기가 배를 대고 그물을 막 싣고 있는 곳에 이렇게 서 계신 걸 보고 반가웠을 것입니다. 아는 분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배를 그곳에 댈 것을 미리 아시고 거기 오셔가지고 딱 계셨던 것인데 베드로는 알 리가 없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로 몰려오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워달라고 부탁을 해요. 아니 지금 베드로는 밤새 그물 내리느라고 지쳐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좀 쉬려고 그물 막 싣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 배에 올라타시는 바람에 이거 어쩔 수가 없이 노를 막 저어가지고 배를 바닷가에서 좀 떼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에 딱 편하게 앉으신 후에 무리를 향하여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큰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야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대상 가까이 앉으셔야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강대상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은혜 받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봐서 아는데 이건 진리와 같아. 엄청난 차이가 있어. 요 1년하고 저 끝자리하고는.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은 강대상 가까이로 앉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강대상 가까이 앉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강대상 가까이로 앉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집중 안 할 수가 없어.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 다 듣고 있어. 무슨 말 하는지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다 이해하진 못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 가까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의 배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의 끝자락만 손을 대도 나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와서 사람을 막 뚫고 나와가지고 딱 손 댔습니다. 그동안 12년 동안 그녀를 괴롭히던 질병이 떠나고 깨끗이 고침받았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데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아마 평생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은혜의 순간이었을 거예요. 4절 보시면 말씀을 다 마치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시몬아,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까? 쉬운 말씀입니까? 순종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된 것은 베드로가 순종하기가 아주 어려운 것인데 그것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기가 아주 쉬운 일이었고 당연한 것이라면 성경책에 기록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의미가 있는 것들만 딱딱딱 기록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가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지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베드로의 집안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로 살았습니다. 조상 대대로 고기 잡는 비법을 전수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에 어디로 가서 그물을 내려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그곳에는 어떤 종의 물고기가 있는지, 그 물고기를 잡으려면 어떤 그물을 내려야 하는지, 어떤 미끼를 던져야 하는지 이런 지식들을 배우고 익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침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지 않았던 겁니다. 왜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렸을까요? 갈릴리 호수에서는 밤에 그물을 내려야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낮에 물고기를 잡아야 했다면 베드로가 낮에 그물을 던졌겠지요. 그것이 갈릴리 바다 어부들이 원하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베드로는요, 아버지로부터 그것을 배웠고 그렇게 했을 때 늘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수많은 노력과 그에 따른 결과로 인해서 학습이 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갈릴리 어부들에게는 말이 필요 없는 일종의 법칙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의 동업자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베드로와 함께 밤새 그물을 내렸던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의지하여 밤새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이미 수천 번 그물을 던지면서 익히고 아버지에게 전수받은 베드로만의 비법이었던 거예요. 어업활동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생계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는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했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새 일을 하는 것이죠. 게으른 사람이면 밤새 일합니까? 낮잠 자고 자빠져 자지. 베드로는 천성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전문가였습니다. 그 물고기 잡는 기술을 학위를 수여했다면 아마 베드로는 독도로 박박사 정도는 됐겠지요.
이 바닥에서 그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물고기 잡는 법 잘 모르면은요, 베드로에게 가서 물어보면 돼요. 배우면 됩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서 낚시도 한번 안 해보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에게 지금 훈수를 두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것도 아니고 명령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의 모든 지식과 관습과 전통과 이론을 다 내려놓아야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래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순종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들 속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견고한 진과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믿는 게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기적입니다. 이거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려면 믿지 못하게 막는 견고한 이 진을 먼저 깨뜨려야만 됩니다. 여러분, 성을 정복하려면 먼저 그 성을 에워싸고 있는 이 성벽, 견고한 성벽을, 그거를 무너뜨려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창과 칼로 점령한 게 아니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6일 동안 하루 한 바퀴씩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았어요. 7일째가 되는 날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외쳐라. 그랬더니 그때 무너진 겁니다. 성벽이 무너지니까 그냥 바로 점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과정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견고한 진을 파해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이론과 전통과 관습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막아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고 우리가 배운 이론과 전통과 관습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 하고 나와야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큰 믿음이 이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가 않아요. 내가 배운 지식과 충돌을 할 때 내 것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받아들이며 나를 그 말씀 앞에서 죽일 때 믿음이 점점 자라서 주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할 때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큰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나님 말씀은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침 시간에는요 물고기들이 해안가로 이렇게 몰려오기 때문에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어요. 깊은 곳에 물고기가 있었다면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었겠어요? 가서 거기다가 그물을 내렸겠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 저 좀 피곤하거든요. 어제 밤새 금을 내리느라고 한숨도 못 잤는데 예수님이 내 배를 딱 차지하고 여기서 계속 말씀 전하는 바람에 제가 쉬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제발 좀 이제 좀 집에 좀 가서 저 좀 쉬도록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 큰 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자기 지식과 전통과 기술에 의지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는 참으로 열심히 노력하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곤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도 쉬지 않고 밤새 수고하며 땀을 흘린 거죠. 그런데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그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내일 밤에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는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서 길을 잃고 만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배에 올라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배를 몰고 갈릴리 바다의 가장 깊은 곳을 찾아갔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가장 깊은 곳이 어딘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베드로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 도착해서 그물을 힘껏 내렸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6절 보시면 물고기들이 그물에 가득 차가지고 순식간에 그물이 막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안드레와 둘이 그물을 당겨봤습니다만 이거 물고기들이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당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7절 보시면 다른 배에 있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에게 손짓을 해서 불렀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들이 막 배를 몰고 와가지고 함께 그물을 끌어올려가지고 두 배에서 나눠서 실었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두 배가 모두 다 만선이 돼가지고 이 배들이 물에 거의 잠길 정도로 쫙.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차고 넘치게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자기 배 하나 채우는 게 목적이었어. 인생의 목적. 근데 하나님은 두 배를 채워버렸어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순간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지식과 모든 이론을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그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메시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이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달은 그 순간 그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탁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쓰겠다 하고 부르시죠.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다 같이 모든 걸 버려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걸어가지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지요. 그 순간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 앞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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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찬송하는 6날개를 가진 수많은 스랍들을 딱 보는 순간에 이사야가 뭐라고 그래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아직 그걸 깨닫지 못한 분은 아직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상 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짐이 참 무거울 때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생각과 이론과 힘을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만 2배로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베드로처럼 사람을 살리는 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어머니의 모태에서 조성하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찾아오셔서 우리와 깊은 사랑의 교제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생각들을 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합시다.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의 손에 맡깁시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